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산업 생산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는 하는데 지금 상당히 익숙해 있는데요.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사실은 이 이름을 부르는 건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에서 제가 이걸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독일에서 만든 말인데요. 예, 물론 작년 그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이걸 주제로 다루긴 했지만은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IT 산업 종사하는 사람들이 퍼뜨리고 공무원들이 함께 동조하고 언론들이 동조하면서 이제 그쪽 산업 분야를 일으키는 그 목적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단어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분명히 변화는 오고 있죠. 그 IT를 통해서 우리 생활 세계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이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포괄적인 단어가 아마 정보화 시대. 그것도 우리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쓰기 시작한 시대의 명칭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제 강의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 우리 한국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은 아마 세속시대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8년에 캐나다 맥길 대학의 경제론 명예교수님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철학자가 2008년에 The Secular Age라는 책을 아주 두툼한 책을 썼습니다. 세속시대라고 하는 책인데요. 책이 나면 한 10년 정도 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지금도 토론이 되고 있는 책 제목입니다. 테일러가 세속시대라고 부르는 시대는 길게 잡으면 지난 500년이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가깝게 잡으면 지난 한 100년 정도 아니면 더 좀 더 가깝게 잡으면 지난 한 60년 정도의 시대를 이끄는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속시대라고 우리의 시대를 부르는 것은 뒤에는 우리 종교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과거에는 이게 세속시대가 아니라 아니 종교의 시대였다. 아니면 거룩함이 또는 종교적 신앙이 사회 모든 삶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전제가 물론 깔려 있습니다. 우리 중세에 보면 세속과 그리고 거룩한 영역으로 구별하는 그 구별이 중세의 통용이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속 직업이라 그러면 농부가 된다든지 재단사가 된다든지 빵을 굽는다든지 하면 그건 세속 직업,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되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은 그건 성직이라 거룩한 직업을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건 속된 날이다. 장소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교회나 수도는 거룩한 곳이고 우리가 사는 집이나 그런 일터는 그건 속된 곳이다. 그렇게 해서 성과 속을 장소와 직업 그리고 날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하는 전통이 중세에도 확립이 됐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건 서양 중세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문화와 문명이 있는 어느 곳이면 이 성과 속을 구별하는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어릴 때 성황당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성황당 그건 거룩한 곳이고 그냥 밥 먹고 사는 우리의 집이나 그 일터나 그건 속된 곳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터에서는 좀 풀어진 방식으로 옷 단추도 좀 열어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성황당 근처 그 당산나무가 있는 성황당 근처 가면 옷깃을 열리고 단추도 제대로 잠그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어릴 때 보면 교회 청소하는 분들이 당대를 못 올라가게 했거든요. 제 기억에 아직도 주일학교 때 그 청소하시던 집사님이 거기는 지성소니까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성소와 이렇게 그렇지 않은 걸 구별하는 그게 우리한테 오래 도움되었던 환경이죠. 이렇게 성과 속을 구별하는 그 전통은 동양인 서양에 다 있었는데 이제 근대 세계에 들어오면서 서양 같으면 16세기, 17세기 그 어간이 될 테고
우리 같으면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이 될 텐데, 근대 속에 들어오면서 점점 이 성과 속을 구별하는 것이 종교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을 이제 구별하는 그런 사고가 들어오고, 속된 것과 거룩한 것. 그렇게 해서 거룩한 것은 종교적 영역으로 이제 아주 좁혀서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분야는 속된 것인 것처럼, 그래서 이쪽은 계시가 힘을 발휘하고 저쪽은 이성이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분화하는 사고방식이 근대 출현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계몽시대의 특징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몽이라는 형성되면서 전통적인 성과 속, 장소와 직업과 그리고 날에 따라서 구별하던 그 성과적 구별이 그게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계시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 그래서 인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과 자율적으로 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식과 그 규례에 따라서 해야 될 계시의 영역, 그렇게 두 구별하는 성소 구별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나 종교나 경제나 이 모든 이것은 공적인 영역, 공적인 공간, 이건 public space라는 말로 이해를 하고, 종교 영역은 private space, 어떤 개인적이고 사적 영역이라, 그렇게 되면서 종교는 또 교회가 미치는 영역도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이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문제를 다루거나 경제적 문제를 다루거나 아니면 과학적 학문적 문제를 다룰 때는 그건 누구나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이라면, 신앙과 관련된 부분, 교회와 관련된 부분은 사적인 일종의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가 됐던 거죠. 이게 이제 세속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별하는 그런 구별이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점차 지난 20세기 한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세속적인 것의 의미가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 구별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모든 것이 다 세속화되어 버리는, 모든 걸 다 세속적 영역으로 보는 관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한편으로는 공적 공간으로 나오는 이 큰 덩어리가 있고, 그냥 종교가 속한 사적 공간이라고 부르는 조그마한 덩어리를 여기에 이제 허용을 해서 이분화됐던 게, 사실상 모든 것들이 다 초월은 부정하고 모든 게 다 내면적 경험, 이 내적 경험으로만 제한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발전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도 여러 한 영역들의 한 영역, 그러니까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 부분에 나란히 종교라고 하는 영역이 독자적이고 자율적 영역을 얻게 되는 방식이 되는 게 아마 커다란 변화라면 변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변화가 가져온 것은 가령 아브라함 칼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삶의 영역의 그리스도의 주권을, 그러니까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모든 영역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밀려나고, 종교는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학문은 학문대로 종교의 영향이 아무런 없는 그런 하는 영역이 이제 되어버린 거죠. 종교도 이것과 이런 세속성의 세속적인 모든 것들 속에 그냥 나란히 하나 있는 하나의 영역으로 된 게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가져오는 결과를 세 마디 말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탈기독교화,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상당히 기독교 영향이 많이 미치는 데서 이제는 기독교가 사실상 전혀 영향 아니면 거의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걸 일컬어서 영어로 쓰는 표현이 포스트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포스트 크리스찬, 기독교 이후 또는 포스트 크리스텐툼, 기독교가 지배하는 기독교 후 기독교 사회, 이런 말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00년, 그러니까 20세기가 들어서는 그 시기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유럽과 북미에 있었습니다. 유럽과 북미에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요.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 119년이 지난 지금의 대부분 기독교인은 이제는 아프리카와 남미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포함 한국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북쪽에 있던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지금 1세기 만에 거의 남방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서구사회의 세속화가 전반적으로 일어난 거죠. 가령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891년 알반 카이프가 한창 활동하던 그 시기에 한 120년 전에 네덜란드 기독교인 숫자를 91%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91%면 전 국민이 사실상 복음화된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숫자는 훨씬 더 떨어졌고요. 제가 2년 전에 화란 갔을 때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화란에서 교회 출석하는 카톨릭과 개신교 합해서 교회 출석 인구는 4%라고 합니다. 벨기에도 4%고요. 이번에 밴쿠버 들렸더니 밴쿠버 시 전체 교회 출석 인구가 5%라고. 이 정도로 기독교 숫자가 대폭 줄어들었고, 그리고 기독교 영향력도 그만큼 대폭 줄어든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세속화라고 부르는데요. 세속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세속화, 영어로는 secularization 이라고 부릅니다. 세속화라는 말이 처음에 등장한 것은 16세기입니다. 16세기 유럽에서 세속화라는 말이 등장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원래 교회 재산이던 것이 이제는 민간인의 손으로 이동하는, 민간인의 손에 이양하는 그 과정을 그 세속화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생겼겠습니까? 그게 생긴 이유는 종교개혁입니다. 교회 개혁을 통해서 점점 가톨릭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수도원도 비게 되고 교회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민간인한테 팔아 넘기는 과정, 그게 세속화였습니다. 그게 이제 사회가 세속화되어가는 과정이죠. 그게 세속화의 아주 전문적 학술 용어로 쓰일 때 세속화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고요. 세속화의 두 번째 의미는 이제 1호부터 점점 발전돼 가지고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던 기독교 신앙의 영향이 점점 줄어드는 과정. 그래서 거의 영향을 더 이상 못 미치게 되는 상황. 그걸 일컬어서 두 번째 의미의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회의 세속화라고 그럴 때는 이것과는 의미가 사실상 다르죠. 세속화란 말이 처음에는 교회 재산이나 교회 영향력이 삶의 모든 걸 미치는 것이 그게 이제 감소되는 현상을 일컬어서 세속화, 뭐 유럽의 세속화, 미국의 세속화, 또는 정치나 사회의 세속화, 이제 이런 말로 쓰였던 것인데요.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보니까 실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려가는,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는 그 현상을 일컬어서 교회의 세속화라고 해주고, 그러니까 세속화라는 말을 쓰더라도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의미,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세 번째 의미가 각각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금 대목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기독교 영향력이 점점 감소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현존하고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 속에 살 것인가, 만약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리고 저는 이 물음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물음일 텐데, 근데 이 물음을 물을 때 다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세속화된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기독교를 좀 더 사회 속에서 새로 그 힘을 얻도록 만들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가. 이미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사회에 기독신앙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던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교회 세속화를 할 때 저보다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몇 가지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나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오늘 교회가 세속화됐다, 많은 부분이 세속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부인하는 분들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씩 하나씩 꼬집어서 뭐가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 이야기해보라 하면 쉽지는 않을 수 있겠죠.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세속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자본주의화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업적일 겁니다. 제가 서강대에 있을 때 교수평가를 해마다 받았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꽤 오랫동안 학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문과대 교수 75명의 이 업적을 저 혼자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늘 그러면서 개인 면담을 이제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업적평가라는 게 96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찍 시작이 됐습니다. 업적평가,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활동을 그것을 결과를 가지고서 측정하는 데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숫자로 이제 표시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육 30%, 우리 같은 교육 30%, 연구 60%, 그 다음에 학교봉사와 사회봉사 10%. 그렇게 해서 이제 백분율로 해서 이제 몇 점 하는 점수가 나옵니다. 또 지금도 이제 교수 업적평가는 옛날보다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것들은 사실은 대학에서 시행하기 훨씬 전에 이미 기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던 방식입니다. 기업체에서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연봉도 책정하고 여러 가지 성과급도 이제 지급하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업적평가를 이제 해왔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그 대학이나 기업체에서 한 것처럼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업적평가를 그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죠. 그렇게 아마 숫자를 가지고 도입해서 하는 교회는 제가 알기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지만은 한 목사님이 부임했을 때 그 목사님이 제대로 목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걸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두 가지 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교인 수가 몇 명이나 더 늘었는가? 두 번째는 헌금이 얼마나 더 늘었는가? 뭐 차마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교인 수 넣는 것과 헌금 액수의 그 증가에 따라서 매년 목사님들은 당회하면서 장로님들부터 그로부터 아마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런 업적평가하는 그 사고, 그리고 교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제자훈련, 전도폭발훈련, 또는 뭐 성경 읽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그 자체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키우는데 아주 유효한 수단, 뭐 단순히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좋은 교인으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이고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그것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교인 숫자 늘리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키우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는 아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아무도 아마 부인을 못할 텐데요. 이런 방식으로 제자훈련이나 성경 읽기나 또 전도훈련하는 것들이 수단화되는 그 과정, 그것도 전형적인 세속적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작 엘룰이라는 프랑스 학자가 세속적인 것 할 때, 세상적인 것 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을 짓는 게 바로 그 자체의 귀한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을 수단화하는 과정, 그걸 그분은 기술주의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기술주의가 곧 세속적인 사고방식의 가장 특징적인 거라, 만일 그걸 그대로 받아준다면 교회 사오는 그 프로그램도 역시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 수단이 되는 그런 점에서 더 세속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를 든다면 아마 개교회주의라든가 개교회주의. 오직 내 교회, 내 집, 내 식구, 내 새끼, 내 가족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교회만 교회인 줄 알고 다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교회주의도 아마 전형적인 세속주의의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의 표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원하는 그 가치, 미가서 6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사람에게 보이는 그 좋은 것들이라고 할 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방식의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의와 인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렇게 말씀할 때 그 공의와 믿음과 그리고 인의 자기를 버렸다고 이야기할 때 그 가치, 그것들을 우리가 교회가 실천하고 실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양적인 성장이라든지 경쟁이라고 하는 성과라고 하는 거든지 이런 것에 더 쉽게 사로잡혀서 사실상은 세상에 보여야 할 그 우리 삶의 가치를 내다보지 못한, 보여주지 못한 그것들을 이끌어서 우리가 교회 세속하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강의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제가 첫 번째 세속화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교회 세속화라고 할 때 우리가 뭘 이해하겠는가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세속화되고, 다시 말해서 교회의 영향력이라든지 기독 신학의 영향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이 넓게 감소화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떻게 보면 짝이 돼가지고 세상보다 더 어떤 경우 세상이 되고 이런 교회가 어떻게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낼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묻자면 이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세속화된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교회가 다시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제 그러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이 뭔지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들 지금 나눠드린 그 원고에 저희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볼 수 있는 그 세상의 개념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놨는데요. 성경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기도에 보면 적어도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과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요한복음을 가지고 보면 세상은 하나님께 지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무관한 세계가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대적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을 때에 바로 그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세상.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가 뭐냐라고 질문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어떻게 이 세속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겠냐라고 질문할 때, 여전히 이 세 가지 개념은, 이 세 가지 관점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관점에서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세상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다라는 게 첫 번째 답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불러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 나의 것, 주님의 것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오늘 교회가 누구냐? 오늘 성도가 누구냐? 할 때 저는 그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그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사람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이 세상을 불러 가시지 않고, 예수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은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사옵고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대로 우리도 같이 하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좀 더 가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저희들을 세상으로 보내오고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현존하는 방식은 그냥 세상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보내었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보면 세상의 관계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빼낸, 거기서 불러낸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세속 속에 어떤 방식으로 현존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전혀 이런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져먹고 그 들여놓는 순수한 그 아주 깨끗한 경건은 고아와 바울과 한 장에 또 하고, 그리고 세속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것,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추구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기업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런 세상 사람들이 설정해놓은 그 사고, 그 체계, 그 속에서 쉽게 움직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다고 할 때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자신의 존재가 그런 방식으로 규정될 때 벌써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고 세상의 그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아주 강한 안티테제가 세상의 삶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교회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른 것, 정말 다른 걸 추구하고 다른 걸 욕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선진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뭐가 속되나 뭐냐 그렇하냐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게 노예 일이든 총회 일이든 그게 뭐 교회 일이든 그게 장로 일이든 목사 일이든 그게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속되고, 이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 일 자체가 거룩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 길에서 보면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라도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을 품지 않고 나는 세상과 무관해 그렇게 하고서는 아무리 미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품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세상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신자들만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심지어 불신자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다만 차이가 불신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죠.
신자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결과라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신자 인생이죠. 이걸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 전통에서는 common grace,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통으로 주신 은혜라, 공통 은혜. 우리가 되게 일반론적이라고 번역했었는데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공통으로 주신 그 은혜의 자리가, 그 은혜, 공통 은혜가 베푸린 자리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품어야 하는데, 세상을 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인들의 그 고통을 헤아리는 겁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도대체 우리 사회 속에서 무엇 때문에 고통 겪고 있는가? 그 신앙생활하기 어려워하는 게 뭔가? 물론 말씀으로 그들에게 깨우치고 해야 되지만 오히려 목사 장로들은 지금 신자들, 교회에 오는 그 성도들이 무엇으로 고통받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 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지금 그 이야기를 자주 길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신방 가서 그냥 말씀만 전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의 목소리를, 그 내면에서 나오는 고통의 목소리를 자세히 듣는 것이 저는 교회와 그리고 세상을 부르는 방식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세속 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근거는 여기 하나님께 주신 그 공통의 은혜, 일반론성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안티테이즈, 그 반대, 세상과 달리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라는 게 우리의 교회의 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일자리의 왕이고 우리의 삶의 터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먹고 잠자고 이런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드러내는 그 삶,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신실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 가지고서 주일날 설교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결과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각각이 처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또는 교사는 교사대로, 아니면 청소미화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면 청소미화원이 일하는 대로 거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드러날 때 저는 그것이 비록 세상 전체를 바꾸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기능, 그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제도화되어 있고 탈기독교화되어 있고 탈권위화되어 있는 오늘 삶에서 저는 기독교가 다시 기독교 신앙이 참된 삶의 길이고 이게 진실이고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말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한편은 말을 통해서 전해야 하고 주장해야 하고 다른 한편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통해서 저는 세상에서 여전히 오늘도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재기독교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관심 가지고 이 세상을 회복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기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속화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개인주의예요. 마귀는 어쨌든 둘이서 잘 지내는 못 보니까 분리시키기 마귀의 목적이 세속하니까 하나님은 함께 지내고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거룩이니까 우리가 어쨌든 노예 사회에 정말 44개 교회가 아니라 이는 한 교회고 큰 교회에서 버스를 사면은 적은 교회에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교회.
다른 교회 장로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고 우리 목사님도 형님 동생이고 정말 이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교회는 특별히 이 동네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이 다 그 교회를 알고 예배드리려 안 와도 자유롭게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교회고 목사님은 부임해서 교회만 담임하고 있다가 떠날 목사님이 아니라 그 교회에 이사를 와서 짐을 풀어놓고 그 지역에 때를 묻을 그런 목사님으로 동네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저는 그렇게 좀 마음 왔습니다. 예, 세속화의 아주 주범이 개교육주의. 탈출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사면 같이 나눠 타고 교회가 동네 교회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총 3가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제 성도들이 세상 밖에서 숨기거나 밝히지 않거나 혹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라도 이제 나는 목사라고 밝히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교인들과 저희들도 이제 같이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처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신방적인 부분이었어요. 이제 신방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는데 이제 신방에 대해서 교인들과 인격적인 대화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인들이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지 목회자가 알고 그에 대한 적절한 이제 도움을 교회가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각 교인을 전도자로 세워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제 현장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역자로 섬길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나온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있는 세속화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혹은 이제 대표적인 나는 사례로는 이제 교회 안에서 전도나 어떤 사역을 통해서 뭐 10명, 20명, 30명 이런 숫자들을 보고 달려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문제들은 이제 교회가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각종 노예에서 많은 세미나라든가 이제 각 남전노예, 여전노예 그런 사역에 대해서도 각 개교회의 그런 이익만 혹은 이제 사역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공동체로서 연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도록 신방이 보다 더 인격적인 만남을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교인들을 전도인으로 세워내거나 단지 그냥 교회를 세우는 전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섬기는 현장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세속화의 양적 성장에 매몰되어 있는 걸 좀 개선해야 된다는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개인이 세속화를 떠나는 방법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나 늘 듣는 말이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소위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주님에 대해서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 사람들이 그 행함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말씀 중에 야고보서 이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삶이다. 그래서 그 행함으로
그 살아가는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참 많이 행함으로 그 의에 이른 이야기를 참 많이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게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개인의 성화 없이는 소위 이 성도라는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요체가 뭐냐? 행함이잖아요. 그 행함을 좀 강조해야 이신칭의가 아니라 성화의 단계로 가는 길은 신의 일치다. 그래서 세속화가 이 모습이 가장 잘 얘기하는 것이 교회에 가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믿으세요.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당신과 구별이 안 됐다는 표시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세속화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믿는 자가 가장 부족한 요소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정직한 그 덕목. 저는 에이브람 링컨에 대한 책을 자주 읽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 속에서 핍박도 있었는데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 따로 행함 따로 이렇게 사니까 뭐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왜 당신이 세속화됐느냐고. 내가 세속화됐는데 뭘 탓을 해요. 이것부터 바꿔가는 나 자신부터 바꿔가는 또 교회도 이신칭의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한 성화의 단계를 강조하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도 말의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단계, 이 세속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성화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신칭의는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리고 바로 처방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정말 참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세상에 나와서 행함으로 살아내는 그 중에 하나 정직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북부 시찰에 장로들 많아져서 토의를 했습니다. 지금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들은 피부에 와 닿는 것만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목회자 죄송합니다. 그 장로란 직분까지 받고도 아직까지 회개할 일이 많고 또 교회 가면 우려될 일이 많은 사람이 목회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교회의 중심은 그 성경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대언하는 분들은 목회자님이시니까 목회자님들이 가장 중심에 서 계시면 교회가 편안해지더라. 제가 서울에서 45년 살았는데 목회자 담임 목사 3분 만났습니다. 44년 정도 된 목회자님이 제가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랐는데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또 움직이게 됐고 그 뒤에 또 목회자를 만났는데 이건 완전히 인간적이라서 또 바뀌게 됐고 이번에는 아주 젊은 목사님이세요. 제 아들하고 비슷한 그 목회자님인데 이분은 굉장히 성경 말씀밖에 몰라요. 그리고 들리는 모든 말씀들을 흡수해버려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 말씀 무슨 설교 말씀 할 때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꾸짖거나 나무를 들으면 저희들이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교회가 편안해지더라. 그래서 목회자님들은 세상 쪽으로 나가서 고민하고 사는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겠지만 저희들이 바라는 데는 교회 중심에는 목회자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편안해지고 그걸 보고 나가는 장로들도 편안해진다. 장로들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장로라는 이름은 나 교인입니다 소리는 절대 못합니다. 먼저는 못하는데 뭔가 달라 보인다. 나중에 대화가 되다 보면 교회 다닙니까? 뭐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제 스스로 밝히게 되는데 저희 장로들이 바라는데 교회 중심에는 성경 말씀과 목회자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저희 나이 때, 지금 70이 다 돼가는데 저희 나이 때는 지금 세수가 많이 세수가 됐다. 아까 말씀하셨죠. 강대상에도 옛날에 못 올라갔다. 주일로 사먹지도 못하게 했다. 그건 우리 시대 때의 얘기예요. 지금 중고등부나 청년 대학교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보릿고개가 어디 있습니까? 보릿고개는 아버지 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장 아쉽고 또 아쉽지만 목회자님들의 중심이 가장 크다. 그 다음에 보편하는 장로님들이 그 목회자의 말씀에 따라서 같이 수정되는 것이 세속화된 대가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좀 살아나갈 길이 아닌가. 저희 장로님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장로님들은 교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계신 분.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힘을 어디서 공급받냐.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목회자를 보고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밖에 나서 이렇게 살아가신다는 이야기인데 목회자들이 잘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저도 그렇고 한 가지만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속화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건데 벌써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누구나 다 알고 그렇게 해야지 하는 건데 요거는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세속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려면 첫째는 섬김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행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경우도 그렇고 저희 이제 교회 경우면은 이제 이걸 참 많이 요즘 느끼는데 이 섬김 아무런 대가가 없는 섬김이잖아요. 섬김이.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제가 위원장이 돼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발반사 마사지를 합니다. 왜 발반사 마사지냐? 그러면 이제 사람의 모든 이 혈이 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이것을 섬길 때 누가 섬김을 받으러 오느냐? 교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교인들은 거리가 없어요. 이제 한 90% 정도는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만지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신광교회 나오시죠?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섬기는 겁니다. 왜? 교회 예수 예자 꺼내면 그분들이 거봐 예수 믿으라고 그 말 하려고 하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절 예자도 꺼내지 않고 신광교회 꺼내지 않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증례 한 번, 두 번, 세 번 오다 보면은 그때 하는 얘기가 아유 교회에서 이런 일 좋은 일도 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에 내가 교회 예수를 믿으면 신광교회 와야지. 아니 신광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발을 만지면은 한 번, 두 번 오다 보면은 그분들의 입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자기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시냐고. 얼마나 힘들으셨냐고. 그러니까 와서 발 마사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좋아하죠. 왜? 그분들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줍니까? 들어주면서 공감대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교회가 정말 좋은 일 한다. 아무런 대가도 없어요. 그냥 조건 없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너무 미안하니까 어떨 때는 음료수 사면
절대 그런 거 사오시지 말라. 오히려 교회에서 그분들 대기하는 중에 먹을 걸 제공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그게 사실 쉬운 거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 그 뭐 사람들 그 냄새나고 그러는 거 되게 일일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그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고 또 그들과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지만 사실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쨌든지 우리가 섬김의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고 또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선 섬김을 통해서 세상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단 섬기는 데는 조건 없이 섬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체족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신앙교회를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 일상 가운데서 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상을 좀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삶들을 살아가는 것, 좀 낮아지고 손해보는 것들, 그래서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들의 이중성들을 좀 배제하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들이 손해보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으로 좀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약이 조금 장로님들 의견이 전체적으로 모여졌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보다 좀 낮아지고 손해보는 삶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기 나와서 발표하신 분들의 이야기에 대한 덧붙임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에 대한 보충일 수도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속화라고 하는 현상과 특별히 이제 기독교 신앙이 차지하고 있는 그 관계를 보면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이 서구 전통에서는 기독교 아주 강했던 서구 전통에서는 종교나 세속이나 그게 크게 이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이제 깨져버렸습니다. 그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분화적인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종교는 없어집니다. 이제는 모두 다 이제 교회도 필요 없어질 거고 모두가 그 미신에서 벗어나서 이제 과학적인 삶 그리고 가령 그 사회주의가 주장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의 어떤 공동체를 지향한 그런 삶이 실현될 거다. 그런 방식으로 예측했는데 모든 예측은 사실상 다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지금 종교는 과거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각광을 받게 됐냐 하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교는 중요해졌고 영성에 대한 관심은 많아졌는데 그 관심이 나타나는 방식이 탈제도화, 탈기독교화, 탈종교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갈구는 그 어느 시대도 지금 강합니다. 의미에 대한 추구, 어떤 파편화되고 부분화되고 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것, 통합적인 것, 그리고 표면적이고 표피화되는 것보다는 좀 더 심정적이고 좀 더 깊은 그런 어떤 영적인 실체와 현실과의 그 만남을 추구하는 그 추구가 그 어느 시대도 더 강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 그 이유는 그냥 단축으로 이야기하면 다원화입니다. 다원화, 플루럴리티.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이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 종교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 이것들이 오늘 이제 세계화되면서, 특별히 20세기 들어서면서 세계화되면서 모두 다 이제 노출되기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도 과거 이제 서구 기독교만 있던 데서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미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불교도 경험했고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불교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도 불교 신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통적인 힌두교, 인도에 있던 종교들 거기에 대한 그 관심들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비해 보면 이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이제 떨어진 거죠. 다시 이걸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오늘날 종교는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의 옵션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저보고 지금 현재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세계 전역에 벌어지고 있는 하는 문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보라. 아까 세속성의 관점에서 다시 한마디로 해보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이제 옵션, 하나의 선택 가능성의 시장에 노출되어 있다.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아마 미국 식당에 가보시면 놀랬을 아주 당황케 하는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샌드위치 하나 먹더라도 어떤 채소 넣겠냐, 어떤 소스 쓰겠냐, 뭐 한 열 몇 개 질문을 던져요. 이름도 모르잖아요. 되게 우리 한국에서만 사는 분들은 잘못하면 그 샌드위치 하나도 못 먹어요. 워낙 옵션이 많은, 이것저것 선택 가능성이 많은 문화 아닙니까? 사실 그 방식의 문화가 지금 전적으로 세계로 퍼졌습니다. 다원성이죠. 선택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먹는 게 이제 한식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이태리식도 먹고 중식도 먹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식도 있고 여러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뭐 먹을지 내일 뭐 먹을지 이 모두 다 선택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 기독교 신앙이 지금 기독교가 처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겠냐? 목사님, 장로님 같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물론 내 취향이 달려있죠. 이게 기준이 취향이 되는 게 이게 이 선택 가능성 뒤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사상적 특징입니다. 모든 것을 옳으냐, 그러냐, 좋으냐, 나쁘냐, 아름다우냐, 추하냐 그런 전통적인 진선미 기준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냐, 내가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냐, 취향의 문제. 남자를 만날 것이냐, 여자를 만날 것이냐, 누구하고 결혼할 거냐, 아니면 결혼하고 살 거냐, 아니면 아예 결혼 없애버리고 그냥 동거할 거냐. 이 모든 것들이 취향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된 게 오늘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윤리와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전체 모든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기독교 신앙이 교회가 하나의 가능한 옵션, 단순히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 베스트 옵션, 최상의 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 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 또 다른 어려움은 이 옵션의 문화에서 단순히 선택 가능성이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특징 중 하나가 불신입니다. 불신, 정치가도 불신하고 기업가도 불신하고 교회 지도자도 불신하고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도 불신하고 모두가 불신의 대상인데 그 중에 가장 큰 불신의 대상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불신. 얘들 지금 제가 이걸 할 때 마이크라고 그러면 그 마이크 맞네. 이걸 유인물 그러면 그 유인물 맞네. 그러면 저 말과 사물의 일치, 말은 사물에 일치한다고 하는 사실 가장 전통적인 진리 개념이 그거거든요. 진리 개념은 사물과 진술의 일치, 그게 가장 오래된 진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뭐가 참인가? 무엇이 참인가? 그러면 이것은 종이다 라고 하는 내가 그렇게 진술했다면 그게 그렇네, 그거 종이 맞네 라고 하는 그게 진리에 대한 전통적 정의거든요. 그런데 오늘 와서는 이 말과 사물의 1대1의 대칭관계, 이 대응관계를 거의 믿지 않는 그런 문화적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과학자들이 뭘 주장해도 그게 정말 그런가라고 말의 그 가치된 불신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거까지 안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말을 하는 수 없이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말만 가지고서는 그거 가지고 보이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결국은 뭘 들여다 밀어야 됩니까? 실체를 들여다 밀어야죠. 실제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 실제를 보여주는 것은 실천, 프랙티스입니다. 실제 보여주는 걸 통해서 그게 옳다. 그것조차도 못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불신의 그 문화
어떻게 보면 지금 문명적 전환에서 대단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까지 쌓은 모든 문명을 어떻게 보면 불신에 빠뜨리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이후에 지금 등장하는 말이 포스트 투스라는 단어입니다. 포스트라는 말이죠. 뒤에 투스, 진리, 진실, 진실 이후. 책이 지금 수십 군데 써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주제로 한 게 온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 게 무엇이 참이냐 무엇이 사실이냐 관심보다는 내 편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참이라고 우겨댈 수 있냐 그게 곧 진실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변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 복음의 진리를 가진 교회가 뭐 할 거냐? 답은 정확하다. 답은 딱 하나죠.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를 행하라. 히라말로 하면 알레테이안 프라테이, 알레테이안 포리에이. 진리를 행하는 진실되게 삶을 단순히 말로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말은 지금 붙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의 참됨은 그 삶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실제 그렇게 나온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하신 가운데 아까 장님께서 신행일치 말씀하신 거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1520년 7월 달에 교황청으로부터 레오 10세가 보낸 엑수르게 도미네 주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칙령 편지를 받습니다. 뭐 칙령 교서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한 멧돼지 같은 놈이 나타나서 주의 포도를 허물고 있사오니라고 이렇게 쭉 되는 루터에 대한 경고장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파문시키겠다. 루터가 그 편지를 받고 10월 달에 그 교황 레오 10세한테 교황 성학계 해서 이제 아주 정중한 편지를 씁니다. 이 가난한 신부가 교황님께 드릴 선물이 없어서 이 논문을 짧게 하나 썼사오니 이걸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논문이 라틴 말로 트락타투스 데 리베르타 데 크리스티아니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의 문서입니다. 거기 보면 마틴 루터는 믿음의 공덕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곧 이신칭의이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루터가 그것만 가르친 줄 사람들은 아주 착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읽어가 보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Union with Christ를 가르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고 한 몸 되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세 번째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스도와 합했으면 아이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신랑 신부가 합했으면 아이 낳는 그 열매가 선행이다. 그래서 믿음이 가진 세 가지 효력. 첫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하나 되고, 세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선한 열매를, 선행의 열매를 맺는다. 이 믿음은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사실은 3분의 1에 지금 루터가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3분의 1만 해당되는 거고,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없는 믿음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은 제가 이 세 번째 질문을 만들 때 염두에 두었던 것은 목사님들의 삶의 자리는 또 우리가 일터는 분명히 교회입니다. 교회 안입니다. 물론 뭐 신방도 해야 되는 그건 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 교회 테두리 안에 있는 거죠. 저를 포함한 장로들의 삶의 자리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물론 교회도 아주 중요하지만 저는 교회를 이 원으로 그리면 교회를 안에 동심원 가운데 아주 작은 가운데 센터에 둡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비판하는데요. 교회가 왜 삶의 센터에 돼 있어요? 아니, 저는 교회는 우리의 삶에서 원을 치는 이 작은 중심 원을 형성하고
그 바같이 이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 어떤 직분을 맡든 청소를 하든 가르치든 아이를 키우든 뭐 식당에서 밥을 해서 팔든 부동산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거듭나고 여기서 훈련 받아가지고 결국 어디 갑니까? 세상 나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로 사는 거죠. 우리나라 제자운동은 왜 실패했습니까? 교회에서 키워가지고 교회 일꾼만 삼고 해놓으니까 그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평신도를 깨운다 했더니 평신도 깨워서 잠재웠다. 교회에서는 평신도 깨웠으면 나가서 사는 삶의 자는 세상입니다. 은행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의 한 시민으로 그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세우셨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도자로 혹은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운 이유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고 하는 말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한다. 히라말로 보면 프로스 카타티스몬 톤 하경 성도들을 카타티스몬이라는 원래 동사가 카타티즘이라는 말입니다. 카타티즘 영어 성경에 보면 prepare for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다 또는 to equip 이라는 말로 씁니다. 구비하다 장비를 챙겨주다. 근데 그 말이 이제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 부르러 다니는 그 장면 묘사하는 거 보면 세베의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었더니 그게 분사형으로 카타르티손타스입니다. 카타르티손타스라는 말이 그물을 깁고 있었으니라는 말이 왜 같은 말을 그게 썼을까요? 그 말은 성도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사는 성도들 온전한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다 저를 포함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병들고 약하고 교회에서는 뭐 1스타, 2스타, 3스타 무슨 4스타까지 될지 몰라도 세상에 나오면 팍팍 쓰러져서 1등병, 2등병 노릇도 못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 성도들의 세상의 삶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켜주고 다시 일깨워주고 다시 무장시켜가지고 세상으로 내보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속에서 그야말로 하늘의 미랄 되어 하늘의 미랄을 지금 죽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의 삶의 자리 식당에서 은행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드러내도록 만드는 그 자리가 성도들의 삶의 자리.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난 10월 달에 CRC 미국 그 크리스천 리폼 처치 노스 아메리카 북미 그 계획교단에 소속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한 120여 분 됩니다. 그 중에서 22분이 이제 칼빈 세미나를 칼빈 신학교 와서 저하고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일상과 목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혼자 강의하면서 이제 토론해서 한 일주일 보냈는데 올 10월 달도 이게 다시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고민을 나누는. 제가 이 문제를 던진 것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성경 공부와 세상을 보는 눈과 지금까지 배운 신학 공부와 이를 토대로 해서 보면 그리고 오늘 이 토론했던 이게 실마리가 되어서 앞으로도 내가 지금 설교하는 이 성도들은 삶의 자리가 물론 교회에 와서 그렇게 다시 세움받고 보냄받아야 하지만은 삶의 자리가 이 사람들은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지은 이 세상.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지 어떻게 하나님의 미래를 될지 그것을 가르쳐야 할 성도들 그렇게 세워서 보내야 될 성도들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받은 그 좋은 전통 같은 장로의 전통에서도 우리가 고신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신의 그 전통대로 이 세상의 우상 지금 너무 많은 거짓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신들이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여러 옵션 가운데
교회가 이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옵션이기보다는 오히려 뒤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것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리고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들이 워낙 많거든요. 이제 이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이 정말 참된 삶의 길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줄지, 아까 제가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말해야죠. 떠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설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과 같은 분량으로 삶을 통해 실천해서 교회가 보여주는 것, 말하는 것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하다. 아무리 세속화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다원화된 사회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할 때 첫 번째가 3장 15절 베드로전서 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마음속에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그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 신앙의 분명한 확신에 처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답할 준비를 하며 소망의 근거, 이유, 그 로고스를 묻는 사람한테 답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되 세 번째, 그러나 언제나 온유와 두려움, 온유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게 오늘 같은 모든 분야에 다원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확신에 차 있으면서도 그러나 신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온유한 가운데 확실하게 우리의 삶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원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세속화를 우리가 거의 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본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 사회 속에 그리스도를 빛되게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장로님께서 목회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 이제는 목회 동력 파트너와 같은 이런 의식을 갖고 함께 다원화된 사회 속에 전문가로 목양의 마음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